우리들은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에덴 동산의 상황은요, 우리가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정말 무병의 시대, 그리고 연결되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은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나요? 잘 알다시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우리들을 반역자로 만들었어요. 그 조상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도 지금 그래요. 조상들이 우상숭배 많이 했죠. 유교 제사 문화 속에서 무당들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모르고 그랬다고요? 원래 우상의 집안에는 다 모르고 그러는 것이에요. 저주받고 지옥 갈 줄 알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잘 될 걸 믿고 그러는 거죠.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전체가 이 나라를 덮었었어요. 그걸 미몽이라고 하는데 어두운 꿈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선망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혼란스러운 꿈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몰라, 우리는 가지가지 심신의 병을 앓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의 치료를 위해서 무진 노력을 다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치료받아야 된다고 외칩니다. 의사들도 약 먹고 버팁니다. 그런 병도 어디에서 고쳐야 됩니까? 모세 같은 사람에게 와야 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 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혈은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재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고 창조주, 우리 몸을 만든 창조주가 있는 곳에서 치유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데려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데려옴이지 강제 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이 시대를 뒤덮어야 되는데 좌파 우파 해갖고 오늘도 강준상의 동영상 하나 올렸지만 그런 걸 자주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잘 올렸어요. 한 번은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시간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2,000개 종교시설단체에 세무조사 들어오고 조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거기에 1990개 이상이 기독교예요. 나머지는 이제 자신들 대표적인 거 한 10개 만들어 놓겠죠. 90%, 95% 이상이 기독교예요. 그 다음 어디겠습니까? 실질적인 기독교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할 겁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이 유물적 사관입니다. 물질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없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도 만났고 귀신도 쫓아내었고 그럼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들, 아담의 폐역 이후에 우리는 갖가지 심신의 병으로 고통받게 되었고 병의 치료를 위해서 무지 노력합니다. 우리는 온갖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야 돼.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피곤세로 명하는 치유될 자다. 첫째로 이 시대는요, 자기들의 목적만 달성하면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협작과 거짓말 이런 것으로 앞이든 뒤든 살짝만 꺾어버린 진실은 왜곡되고 진리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고 칩시다. 그렇게 사기쳐서 부자가 됐다고 칩시다. 불가항력적인 힘들이 왔어요. 어떤 힘? 아내가 갑자기 죽어버린다든가, 자식들이 불치병에 모두 다 걸려버린다든가, 자기가 그 돈도 못 써보고 죽을 병에 걸린다든가,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들은 고난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재수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거예요. 5대양 6뒤에 돌아다니면서 살 방법을 찾을 것이에요. 그 방법이 없다면요, 죽는 수밖에 없죠. 그 끝은 어디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사람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인생들이 없습니다. 다 흠 있고 점 있어요. 아무리 바깥으로 보기에는 밝고 맑고 환한 것 같아도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모자란 점이 있고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추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죄와 허물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협박하고 핍박하는 인생들이 성령을 협박하고 핍박했다는 사실들을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들은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협박하고 핍박했던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안망에 자빠진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죄와 허물을 치료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죄인 중에 죄인 만드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의 병을 안 고쳐주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자체가 사실은요, 제약 가운데 머무는 거죠. 먹고 사는 그 자체가 제약이죠. 탄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약의 홍 속에 사는 우리들이 죄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서 우리를 영원히 한 번에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루 동안만 용서해주면 내일은 어떡합니까? 내일 또 빌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 용서를 주었으면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제는 용서받는데 오늘은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는 성자 하나님, 그 아들의 독생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아들이 두 번도 아니고 단 한 번의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만족하여 받았고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를 위하여 드려진 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청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욕을 얻어먹어도 WCC에 가입한 인생들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자매님 한 분이 오셨는데 네, 그 부모님과 함께 이단교회 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일단은 서울에서 아는 교회가 저희들 동기들 교회들하고, 근데 동기들 교회들이 뭐 그렇게 어떤 특별하게 뭐 부흥되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 교회 규모만도 못하고 그냥 근근히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나이도 많은 분들 뭐 아픈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젊은 자매를 보내기는 그렇고 해갖고 정우민 전도사님 교회에 보냈는데 예, 거리가 1시간 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로 가면 한 40분 걸리는데 갈아타고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만은 얘기했어요. 정말로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장로를 가더라도 그 교단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보고 WCC 가입했으면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교회 추천을 하는데 그러면 네, 한번 알아보고 가라 그랬어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도 타락의 무리들과 함께 있다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커녕 성령 근처도 못 가다가 오로지 이론으로 뱀처럼만 네, 뱀처럼 지혜로운데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으면 사악해져요. 여러분 그 사악함에 물들어 살아가다가 그냥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주장을 믿고 자기 소견을 믿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뿌리 자체가 썩어버렸으니까. 개에게는 그래서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는 진주 목걸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던져주면 짓밟아서 오히려 흐트러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만 아니면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요즘 좀 많이 전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오는 준한 형제 어머니는 그 교회에 나왔어요. 평생을 있던 교회에서 권사로, 그것도 뭐 1, 2년 있은 게 아니라 여러 해 있었는데 60이 다 돼가고 뭐 60이 넘으셨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 선포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WCC에 가입했기 때문에 내가 나갑니다. 그 의미도 잘 모르더라는 것이에요. 단장 교회를 못 전했다 그래서 아들하고 일단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우리도 싫어해야 됩니다. 우리는 국내 전도에 더욱더 박차를 구해야 돼요. 교회를 들어가도 확률이 별로 없어요. 50대 50이에요. WCC에 가입해갖고 근본 뿌리가 썩은 데냐? 그렇지 않은 데냐? 그렇지 않은 데에서도 마당만 밟고 하는 교인들의 습성이 70년간 공중에 뿌려진 더러운 사막의 도구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의 도구로 말미암아 좌파다 진보다 하는 그런 단어들로 말미암아 막 힘들어졌죠. 사실 진보란 단어는 얼마나 좋은, 사람이 진보해 가는 거에 얼마나 좋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개혁이고 이런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단어들조차 못 쓰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북, 종북 뭐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영들은요 다 이렇게 우리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깨트려 버린 걸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 앞으로 치유하실 하나님을 믿고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이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은혜 속에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보세요. 거짓과 중독과 도박과 음란과 도적질과 미움과 오난, 인격에 많은 병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면요 아무리 꾸져도 안 되고
정죄와 심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왜 정가 20범이 됩니까? 옛날에 뭐 정정회장 같은 분들은 사기 정가가 28범 정도까지 있었다는 걸 알아요. 돈 못 갚으면 사기 정가예요. 그런 분들 나와서 또 제기하고 또 제기하고 또 제기하는데 정정회장 같은 분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사기 정가 28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분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두 다 회장님 그러는 거죠. 차이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분의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있는지 없는지는 양심상 비춰보아서 하나님이 아실 부분이지만 믿거나 안 믿거나 양심으로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온전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가서 형기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또 저질하고 거짓말하고 또 방탕하고 성범죄하고 사람은 죄악의 씨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뭐예요?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씨를 뽑아버리고 생명의 씨앗으로 갈아치우기 전에는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되고 복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 10여 년 전에 고민하던 부분들을 이번에 지방에 가니까 지방의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오래된 원로 목사님이 거기에 뭐 거의 헤드급인 목사님이 뭐 이미 다 아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네. 이슬로만 구원 잘못됐다고 선포하고 켈빈이 성화를 위하여서 그 다음에도 주장했는데 앞에만 가르치고 뒤에는 다 잘라버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성화되어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서로 막 논쟁이 벌어졌는데 우리 입 벌릴 게 없어요. 입 벌릴 게 없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에 좀 많이 못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얘기해봐야 그분이 더 혼란스러울까봐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간단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그럼 그 모든 것 위에 더한다고 하실 때 그의 나라는 어떻게 구해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겠죠. 그 뜻이 어떤 것이에요? 우선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야 사람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 원뿌리가 그대로 있고 원뿌리가 썩어 있고 그리고 악한 것을 조장하는 것들이 이것들은 사실은 생각과 마음을 조장하지 물리적인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조종당하다 보니까 거라다 지방에 귀신 들린 차처럼 인격이 파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힘 속에서 역사하다 보니까 세포와 융합작용이 일어나고 마음과 융합작용이 일어나고 생각이 미친 작용이 일어나서 폭주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증세를 벌리는 것을 객관적으로 앞에다 딱 데려다 놓고 얘기할 땐 예수의 피로 명한 떠나갈쩌다. 그럼 갈 수밖에 없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 밟아버릴쩌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 떠나갈쩌다. 그래서 보혈 앞에 사단은 무능한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은 무능한 거예요. 앞으로 책을 쓰면 이런 책을 빨리 좀 써내고 싶은데 그것도 시간이 꽤 오랜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책 제목을 거의 다 정해. 사단은 무능하다. 네? 사단이 가끔씩 사기치는 것 중에도 자신이 뭐 대단하게 엄청나게 뭐 높은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미가엘 천사장에게 져갖고 3분의 1이라는 인원을 이끌고 도망 나온 족속들이고 폐잔병들인 거죠. 여기저기 지금 떠돌아다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훗날에 부활하게 되는 부활체의 몸으로 이어져 가는 이곳에서 시와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의 영광 중에 하나는 나중에 이 육체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부활체의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것 속에 우리의 인격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은, 인성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은 귀신에게 악용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SNS에다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그러면 이렇게 올린 것이에요. 말씀 앞에 서면 잘못된 다양성은 종말을 구한다. 말씀 앞에 서면 다양성은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도 오직 기준은 말씀입니다. 이걸 갖다 붙이고 저걸 갖다 붙이더라도 말씀 앞에 서면 다양성은 종말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둠의 영들이 가져다주는 다양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들, 여러분의 인격을 침탈하는 것들 다 잡아 없애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이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바로 세우고 보혈을 뿌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죄의 뿌리가 손두리째 뽑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안 믿는 사람 속에는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악령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들어오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7장 37절로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연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생수의 강에서 말씀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 강물 속에 모든 더러운 것도 씻겨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면요, 어리석은 자들의 다양성은 정말 종말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뽑혀나가고 허물이 뽑혀나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태어납니다. 그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면서 태어나죠.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짓밟고 살다가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인간 살아가면 죄 지을 때 다른 사람이 반드시 피해를 줘서 고통을 줘요. 그러나 마지막에 고통 겪은 자를 만나면 그 고통 겪은 자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영원한 고통을 담당하신, 고난을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른 인자 예수, 즉 다른 사람의 고통의 결과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천국행 티켓을 발급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티켓 발급받은 자들이요, 성령과 손 꼭 붙잡고 부활에 참여할 자다. 그날까지 자라오러 치우치 말고 오직 갈 자다.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요,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라는 걸 첫째 인식하고, 나 같은 죄인이었는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의 피를 만났으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죄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가지고 있다 거들먹거리면서 부잣집의 아들이라 거들먹거리면서 횡포하게 살아가다가 온갖 죄를 일부러 만나고 온갖 쾌락을 위해서 온갖 더러운 죄들을 일부러 짓다가 하물며 아프리카까지 가고 힘없고 없는 그들을 총칼로 위협해갖고 배에다가 갈치들 얼려가지고 막 눕혀놓는 것처럼 그렇게 눕혀가지고 와가지고 수천 명을 팔아넘긴 그 인생, 그게 어디 정말 교회 나와야 되고 그것이 어디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그 자신은 분명히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누가 생각해봐도 엄청난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 엄청난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찌 그것을 안전하겠어요?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안전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보혈을 어찌 안전하겠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까지 얻은 이 큰 사건을 어찌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실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아껴서 다른 사람의 영혼들도 그렇게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고 살아가다가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데,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매개의 역할은 시를 얻든지 때를 얻든지, 그러나 그것을 못 얻더라도 여러분들은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감동은 복음 전도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영들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도덕적 인성과 선한 인성들이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에요. 오늘 참 아름다운 간증이 하나 있더라고요. 좋은 무슨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아이들은 길거리,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 이분은 다가가서, 쉽게 얘기하면 문제아들에게 다가가서 문제아 센터에 가서 많이 용기와 힘을 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고쳐지고 변화되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뭐라 그러나요? 우리 목사님은 영웅이십니다. 나의 영웅이십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요. 왜 영웅이니? 그랬더니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와서 계속해서 용기를 붙들어주고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하면 된다라고, 자꾸 해보면 된다라고, 해보자라고 얘기해서 내가 오늘날 이런 인생이 되고 상 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상이란 좋은 것이더라고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너도 잘했고 나도 잘했으니까 너는 평화상, 너는 인내상, 너는 휴지준상, 너는 청소 잘한 상, 뭐 이런 상들 말고 대표로 주어지는 상들, 정말 어떤 대회에 나가서 잘하는 상들, 그런 거 받아올 때 흐뭇하죠. 물론 그 전의 상들도 다 좋은 상이에요.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은 있겠죠. 상은 역시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걸 받고,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 아이가 저 상을 받았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상을 받고 인격적인 변화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요. 이 시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무엇이 잘못된지 모릅니다. 네? 무엇이 잘못된지도 몰라요. 역사의 교훈들이 있어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공산화된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 머리 위에 우리 형제들의 나라로 저렇게 있고, 우리와 하나 되었던 나라가 반쪽짜리가 되어서 저러고 있고, 가까운데 베트남이 저러고 있는데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의 길들이 만들어졌었고 그러는데도 다 괜찮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생각의 잘못, 그 생각을 장악하는 영들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 인격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백날 해봐야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강력하게 뒤덮을 수 있는 그런 영들이 임재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우리는 정말 배 타고 넘어가야 되는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그러면 이 땅에서 안 되면은 배 타고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이 나라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자기 나라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만큼 불편하고 아쉽고 눈물 나는 인생들이 없는 거예요. 가보세요, 여러분. 단장에 네? 연변만 가보세요. 어색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말이 통하는데도 어색해서 못 살아요. 네팔만 가보세요. 풍토병, 향토병, 향수병 다 걸려가지고 몇 년 못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눈에 익은 빌딩과 여러분 눈에 익은 산들과 여러분 눈에 익은 강과 바다만 보는 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에 맞춰서 너는 대한민국 가라 그랬고 예지 예정하셔갖고 예임하셔갖고 뭐 감리교식이든 장로교식이든 네? 보냈다고 한다면 누가 들어도 괜찮아. 유튜브가 들릴 거예요.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WC에 가입한 네? 장로교 통합 측은 회개하고 그것에 앞장섰던 그 인생들은 회개하고 장로교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네? 고통받고 있어요. 어떻게 고통받습니까? 입으로만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공격하기 쉬운 거예요. 입으로만 구원받은 자들 위해 입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목사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이 대한민국에 나를 비롯하여 수많은 목회자들이 회개할지어다. 우리는 관리자가 아니에요. 소명을 지닌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목숨 걸고 사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 위에, 하나님 주신 사명 위에 정말 목숨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린 지난 10년 동안 달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억울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멀쩡하게 그냥 신학교에 나와갖고 다 같은 코스를 갔으면 될 텐데 저들은 우리처럼 부르짖지도 않고 우리처럼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처럼 강대상에 자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치유하지도 않고 귀신과 싸우지도 않고 마귀와 싸우지도 않고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떵떵거리고 온갖 행사에는 다 쫓아다니고 좋은 자리라고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네. 그런데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억울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못 간다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슬로만 구원받았다 시켜놓고 삶은 개판 5분 전으로 십자가만 잠깐 증거하다가 부활은 증거하지 않는데 거기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복음은 보혈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그냥 도덕적으로 좀 착한 척 한다고요. 그건 의가 아니고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삶 속에서, 삶의 예배 속에서 선한 것이 드러나고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고통의 종말이 곧 끝날이라고 믿습니다. 끝나야지 공산주의자들과 싸울 수 있어요. 공산주의 영을 지닌 자들과 싸울 수 있어요. 그런 인성과 인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성과 인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부르짖으면요, 성령을 어느 곳에나 주십니다. 네? 집에서 혼자 받을 수도 있고 길거리를 걸어가다 받을 수도 있고 말할 필요 없이 교회 와서 기도하다 성령 받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결에 이르고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9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합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다 건강하면요, 의사들도 필요 없고 병원들도 필요 없죠. 의사에게 병든 자가 필요하고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오셨고, 죄인은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힘이 없으면요, 아무리 큰 민족들도, 아무리 큰 족속들도 사라집니다. 네? 아메리카 대륙에 총칼을 든 영국 프랑스인들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살던 온 부족들은, 원주민들은 많은 숫자를 지니고 있었지만 떼죽음 당했습니다. 인디언들의 족보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충만히 끼어있는 것이 강한 능력과 하나님의 강력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에 하나님 함께 해야 됩니다. 그때 첫째 규정이 뭐냐 그러면 순종해야 돼. 순종할 때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순종하면 마귀도 떠나가고, 순종하면 사회주의 영도 떠나가고, 순종하면 공산주의 영도 떠나가고, 순종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도 떠나가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던 영들도 떠나가고, 예? 온갖 마이크 잡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비가 오는데도 막 빨간 우산 돌리고 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나도 싫어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면 분명하지만 나도 싫어합니다. 그러기에 싫어하기에 빨리 변화시켜야 되겠어요. 싫어하기에 좋은 인생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어져가지고 그들의 영이 바뀌고 그들이 전도하는 인생이 될 때, 나와 함께 전도하는 인생들이 될 때, 여러분과 전도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면 주님께서 동시에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는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는 됩니다. 사실은 죄와 허물을 벗어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편 91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저가 내 이름을 안증 내가 저를 높이리라 했는데,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는 사람. 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안 들어가고 다른 영들이 들어가기에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세워서 그 꼭지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것의 결말은 언제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제대로 된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에요. 천사 중에 여러분,
똑같은 천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뭐 본 적이 있어야죠, 그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얼굴이 각각 틀리듯이 진시황의 병마총이 위대한 유적인 것은요, 거기에 서 있는 병마용 동상들이 전부 다 얼굴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실물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얼굴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적이 대단히 위대하다고 하고 대단히 정말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개인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큰 저주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께 높여주시고 가까이 계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부활의 영생이 확보된 사람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제대로 정의롭게 살았는데도 핍박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바르게 돌이키는 것은 이 민족과 역사 앞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빌미 삼아서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고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저주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공산주의의 영들이 사라져야 돼요. 사회주의자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영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영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 영들이 사라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선택받은 백성들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저들도 사는 것이고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은 우리를 죽여야지 저들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살아야지 저들을 살릴 수 있고 저들이 살고 그 다음 사람들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상생하고 하나님의 법은 관용을 베푸는 것이지 피차 물어뜯어서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셋째는 사회와 우리의 관계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가 흐릅니다. 하나님의 피는 전능한 피예요. 어디까지도 다 스며들 수 있는 보혈입니다. 그 보혈은 흘릴 때도 액체셨지만 이 액체는 어디에든 흘러들어가면 어떠한 공간이든 동일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모양과 동일하게 보혈이 변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해지고 그것으로 완전히 똑같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세모나면 세모난 죄도, 네모나면 네모난 죄도, 동그라면 동그란 죄까지도 모두 다 해결하는 것이 보혈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병 고치는 것이, 어떤 병 부러지고 자빠지고 강yon 전사님이 6반을 짠 건 여기서 이렇게 붙을지어다 이러지 말고 빨리 병원 가면 돼요. 왜 그럴까요? 의술도 하나님이 베푼 제2의 은사예요. 팔 부러진 거 병원 빨리 가야 돼요. 그럼 뭐 병원에 다 고쳐야 됩니다. 1기암, 2기암 수술해도 된다 그러면 얼른 수술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이 사람 자연요법이 좋다 그러면 자연요법 하는 거예요. 그것도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러나 의사도 안 되고 자연요법사들도 안 되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자기 엄마 아빠를 막 두들겨 패고 그러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병들, 의사들도 못 고쳐요. 의사들도 동일하게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죽고 싶어지고, 가만히 있는데 자꾸 뛰어내리고 싶어지고, 이런 병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병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는 곳에, 보혈에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바로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낮 주무시도 않고 기도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치유하셨을 때 그때 성령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나고 아프고 힘들고 이빨 빠지고 머리 깨지고 이런 것들은 약 가서 바르고 빨간 약 바르고 이러면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는 정말 의사들마저 포기한 병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살리고자 마음 먹는다면 태양의 그림자가 앞으로 15도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뒤로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그런 일도 모두 하실 수 있고 홍해도 가르치고 이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는 표적으로 부활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되면 하면 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 신앙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바로 섰을 때 여러분이 치유됨을 믿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격이 안 변한다고요? 인격이 보혈과 만나면 인격의 형태만큼 변하니까 뾰족한 산처럼 되었다고, 깊은 사망이 은침한 골짜기라고요.
돌바이산이라고 거기에 맞춰서 보혈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뉴턴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 존 레논은 그것도 비틀즈죠. 인간도 총 맞아 죽었죠. 그죠? 네. 여러분, 기억합시다. 마약을 하든 뭘 하든 존 레논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폄하하지 마세요. 조금 사람이 뜨니까 막 마약하면서 막, 소리 한 번에 기타 한 번 치고 이러니까 막 오빠 부대가 막 달려들어가고 난리를 치니까 자기가 신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유일신이고, 이 유일신이 절대로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이 유물론에 입각하여도 신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주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이 주어지기만 하면 됩니까? 배만 보면 밥만 보인다고, 예? 누구를 무너뜨리고 누구의 머리통을 깨트려도, 예? 어떠한 이유를 대서든 어떤 거짓말을 하든 어떤 사기를 치든 어떤 도적질을 하든 누구를 죽이든, 네? 자기만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격을 믿고 사람이 양심적으로 그러지 않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영들은, 네?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럽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영들은 어떤 영이에요? 불과 유황모소 들어가는 영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훗날에 짐승에 경배한다 그랬어요. 한때는 666 베리칩 막 그래가지고 그게 짐승의 표다 그랬죠. 그 표를 받는 인생들은 짐승보다 못하고 짐승의 영이 있는 곳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물질을 승상하면 그런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다음으로 이 땅에서 온 것을 지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데, 복 중에 복인 우리들이 이 짓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짐승의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짐승의 영이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거기다 더 비유해가지고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와, 예? 이러고 가짜 예수와 이런 것들로 가득 메워놓고 무엇을 하려고 그럽니까? 개구리 3마리에게서 나온 영들이 그렇게 지배하고 다니는 거예요. 개구리 형상을 한 영들이 그렇게 지배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얼마나 저급하고 졸속합니까? 네? 그러니 자, 계시록 21장. 자, 계시록 다 찾았죠? 아멘,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봅니다. 21장 8절. 자, 여러분이 어떡하십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포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해 많은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사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하고, 그게 첫 번째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물에 떨어져요. 그 중간에는 보면요, 뭐 그냥, 예, 여러분 뭐 겹치고 제가 겹치면은, 예, 지옥 가겠지,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도 왜 그럴까요? 세상이 거짓을 덮이면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고 복음 증거하는 걸 두려워하다 보면, 아무도 전하지 않으면 모두 다 부인하고 모두 다 짐승에 경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짐승의 영에 경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짐승보다 못해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이 되면, 요것도 그대로 녹음되니까, 그것들을 경배하는 인생들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곳에 가는 거예요. 짐승의 영이 다스리는 곳에 가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짐승의 영을 쫓아내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을 쫓아내고 여러분의 마음의 쓴뿌리와 경관진을 이루는 것들을 쫓아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생겼던 고질적인 병들, 오늘날 보죠. 뭐 조울증, 우울증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제의식에 의한 수치와 죄책감이 들어오는 피해 망상증, 이런 것들, 무기력증, 예수 피곤설명 다 떠나갈 자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죄와 허물을 따라온 질병조차 치료받을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바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치료하는 것이라고 써붙여 놓아야 될 정도로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존귀하신 이는, 오직 높임을 받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요 조건 따라 살다 보면 진승만도 못합니다. 어떤 공무원이 그랬죠. 민중은 개돼지라고. 그런데 개돼지가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의 빛 가운데 있다 돌이킨 자들, 성령을 회파하는 자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되게 하고 우리를 충만케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회파하는 자들, 사실 그런 영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면 그런 짓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돈 줘가며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끓는 솥에도 내가 뛰어들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데도 내가 뛰어들 것이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오니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로 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채우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어떤 모욕과 수치는, 정말 기독교인의 모욕과 수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이고 교회를 파는 것이고 교회를 회파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더 큰 수치 속에 있기 전에 여러분의 인성들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인격들이 치유돼서 성령화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에서 발까지 모두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영원토록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